역대하 1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솔로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이제 지금까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11장부터 이제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의 그 초점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거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또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때는 성전 건축할 수 없고 너 아들 때 성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칭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뜻 자체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평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개념 자체가 성스러운 전 아니에요. 성스러운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이제 실체는 결국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스러운 분이 이제 성령이 어디로 임합니까? 성도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됐어요. 건축됐다 이 의미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을, 모든 백성, 하나님이 구원받을 은혜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한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성됐다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의미보다도 이 성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를 신부 삼겠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말로 창세전 언약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러면 솔로몬 때 견고하여 간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 말. 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누가 창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때 역대하 1장 656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시대를 창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말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샬롬의 시대에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나중에 계시록 시대로 보면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 삼겠다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자, 보세요. 지금 원래 광야에서 성막이 이렇게 꾸려지지 않습니까? 성막이 꾸려지는데, 이제 이게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시대 때 언약궤만 다윗성으로 갖고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 이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이렇게 언약궤가 없는 이 성막의 개념은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언약궤의 개념은 뭐냐면 약속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하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강하다면 여기는 기본에 있는 산당에는 뭐냐면 성막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빠진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를 드리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어디로 가요? 온 회중이 기본 산당으로 갔어요. 왜? 여기가 이제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이게 성막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이제 이렇게 그 완전한 모습인데 이게 지금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는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이제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만 없고 이렇게 성막에 번제단과 이런 것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그곳에서 뭐 하려고? 산당에 왜 가요? 응? 제사 드리려고 하겠죠.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응? 언약궤는 이쪽에 있고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한 여람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성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는 없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만 있단 말이에요. 성막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마리. 이게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게 1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1000번을 일순간에 드린 거예요. 1000번제.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하고 예루살렘하고 한 10km 정도 돼요.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매일 갔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일 가도 1000번을 가면 몇 년을 가요? 3년을 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순간에 그거는 1000번의 개념은 1000번의 개념은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드리는 개념이죠.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뭐래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어요? 아니 다윗이 정말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두루 시돈 지방에서 백향목을 갖고 와서 자기의 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땅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네가 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너 집을 지어줘야지 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는 그 약속을 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약속을 했잖아요.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약속했잖아요. 그거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됐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잠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버려요? 지혜와 지식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행합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또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을 이렇게 부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애국에서 사들여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궁을 짓기로 결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요? 왜 두로 시돈 지방에 이렇게 부탁을 하냐면 두로 시돈 지방에는 백향목이 나요. 그리고 백향목이 나고 또 거기에 또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두로 시돈 지방, 여기가 두로 시돈인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을 물리쳐버리니까 이 블레셋이 두로 시돈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을 밟아보니까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방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웠고 두로 시돈 지방에서 이 다윗 시대에 백향목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백향목을 갖다 주니까 이 백향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막지대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뭘 질라 그래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무가 이만한 게 전부야. 이만한 게 나무가 큰 게 없는 거예요. 사막지방이라. 이게 백향목을 갖다 줬다. 이것은 뭐냐면 꼭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두로 시돈 지방에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술자도 이제 많겠잖아요. 나무가 많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일하셔서 뭐 하겠다? 결국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임해서 성전이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되겠구나. 이 모습으로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 그런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고백을 드리고 주 앞에서 향기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철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의 신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건축할 수 있으려? 그런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신들 어디에 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내가 누구이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냥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분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을 따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두로 시돈 지방의 왕에게.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렇게 그 재주 있는 사람도 좀 보내서 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 또 네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10절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찐 밀 2만 고루. 2만 고루는 뭐냐면 고루가 227리터 정도 돼요. 고루가. 그러니까 그들을 기술자를 보내고, 그러면 내가 그 종들에게 그 품삯으로 이렇게 2만 고루. 2만 고루니까 227리터거든요. 고루가. 그리고 이제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2만 밭은 뭐냐면 10분의 1이에요. 이 고루가 10분의 1이에요. 22.7리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들의 그 종들을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솔로몬을 세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샬롬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당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겠다는 그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두로왕 후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그 확증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그러겠잖아요. 아니, 성막을 지으라 했잖아요. 성막을. 그럼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 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지금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늘의 그 성소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지금 확증한 사건들 아니에요. 아니, 보여줬으니까. 모세에 이걸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뭘 배우라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증한 사건이 성막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이건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크기만 다르고. 성막은 그냥 이렇게 성막, 온두막처럼 지는 것이고, 성전은 집처럼 짓는 것이 성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 의미가 돼요? 확증한 사건 아니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겠다. 너희들을 성전 삼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버리겠다는 그 확증된 사건이 성전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뭘 말해? 너희들은 바로 성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지석이가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 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자, 13절.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영화 보여주고 주니까 시골에 가서 그거 하나 얻어 먹어보려고 갔죠, 솔직히.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잖아요. 우리 똑같은 또래 집단 애들 중에서도 어떤 애들은 그래도 그냥 코 질질 흘리면서 가갖고 그냥 하나 얻어 먹어보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또 나는 또 신학을 하게 됐는가? 신기할 따름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 사람은 단의 이제 기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제 이런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이런 기술자,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5절에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술자를 이런 기술자를 금은 동철 자색 홍색 배 이런 걸 잘 다루는 기술자를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 보리, 기름,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바늘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볼모가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에루살렘으로 올리소서. 그러니까 이제 욥바가 이 정도 돼요. 여기 이 정도. 이제 두루시당이 여기 이제 에루살렘이 이동할 수 있는 이쪽으로 딱 옮겨주면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 왕이 부활을 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갖고 가세요. 이 말이에요.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세요. 자,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제 이방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을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벌목, 또 3,600명은 이렇게 감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잘 보세요. 지금 성전이 들어설 터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서 건축해? 모리아 산은 어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 결국 어디예요? 여기서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이 어떤 곳이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다윗에게 나타난 곳인데 그때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야.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르난 타작으로 가서 너희들 나한테 번제를 드려 라고 해서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라 이 말. 그러니까 모리아산 또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 또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뭘로 나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잖아요. 아라우나.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었어요? 솔로몬 때 성전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요? 재판을 받고 성전에서 재판을 받고 죽잖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봐봐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제 이 성전을 지금 현재 헤롯이 다시 이게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다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아니 그 전에 이제 또 다시 헤롯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근데 이제 AD 70년에 없어지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라. 응?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줬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뭘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게 이 성전 자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고 새 신부의 모습으로 짠하고 보여줘요. 그러구나. 자, 2절에 솔로몬이 왕이 오른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 주보 보이죠? 요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봐보세요. 우측에는 성막이에요. 좌측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배로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는 성막에서는 10규빗이거든요.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5m, 5m, 5m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10m, 10m, 10m예요. 예, 이런 부분만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의 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옆에 써진 거 보면 골방의 높이는 9m, 성전의 높이는 15m, 기둥의 높이는 17.5m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있는 이것만 좀 다릅니다. 3장 4절에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에게는, 낭실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 현관을 가리켜서 낭실이 뭐냐면 이게 사랑채 낭이에요. 낭실. 그러니까 사랑채에 있는 그러니까 현관에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낭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낭실의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20규빗이겠죠. 그러니까 10m고, 응? 그런데 높이가 1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미터? 60m 정도 돼요. 이렇게 높이가. 응?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지성소가 지성소는 여기서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 때 10m, 10m, 10m니까 몇 규빗이겠어요? 50cm, 50cm니까 20규빗, 20규빗. 아니 50cm로 계산하면 2규빗이 1m잖아요. 그러니까 10m면 몇 규빗이에요? 20규빗이잖아요. 헷갈리죠? 자, 8절.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몇 규빗이에요? 지성소가 10규빗. 그러니까 배가 늘어날 뿐이에요.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면 20m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총에서 30m 이런 길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뭘로 지었다? 자, 8절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뭘로 입혀요? 순금으로 입혀요. 왜 순금으로 입히냐면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금 반지를 하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금이로 이렇게 도배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만드냐? 15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성막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솔로몬 성전의 내부 구조를 딱 보면 제단이 있고 그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걸 이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35규빗이면 몇 메타죠? 17.5m.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요. 꼭대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둥글게 하나 있고 밑에 있는 사슬을 해갖고 이렇게 성류 100개로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막 문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요.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불렀고 오른쪽은 뭐라고 불렀어요? 보아스. 근데 그 밑에 한번 뜻을 봐보세요. 야긴이 무슨 뜻인가? 저가 세우리라. 자,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완성할 거예요. 응? 그분은 바로 능력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둥을 보면서 뭘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여러분이 성전 될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며, 이제 이렇게 제단 만들고 노슬버섯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 있는 것이 저쪽 이제 바다의 부분에서 이렇게 3절 한번 봐요.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의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 형상을 만들었죠. 이게 뭔 뜻이냐면 3번을 봐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왕상 7장 24절에 뭘로 써졌어요? 박이죠. 박으로 써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두병 같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금박을 입히다 할 때 술을 입히잖아요. 금박 이렇게 뭐 이렇게 테두리를 할 때 이걸 은박으로 하면 은박이라 알고 금으로 하면 금박 이런 테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열왕기 상에서는 박으로 나오고 여기는 소의 형상을 이렇게 띄었다 이렇게 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4절에 그 바다를 노새 항소 12마리가 이렇게 받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세 마리 동서남북에 세 마리가 그 항소가 이렇게 세 마리씩 받쳐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의 두께가 5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둘레를 백합화 모양으로 하고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게 이렇게 만들어요. 3,000밭이라는 것은 밭이라는 것은 2.7리터거든요. 22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에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으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툭 두도록 했고 또 11절에 후람이 곧 섭과 부삭과 대점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이제 후람이 만든 게 아니죠. 후람의 그 종들이 와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술자들이 와서 후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기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에 동그랗게 하나를 하고 그 밑에 이렇게 술을 달아갖고 이렇게 문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6절에 섭과 부삭,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후람의 그 기술자들이 와서 두로 시돈 지방의 기술자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이 말. 17절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액에서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무게가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건 누가 준비한 거예요? 모든 녹과 모든 준비한 것은 다윗이 준비하셨죠. 다윗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것은 솔로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22절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뭘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자,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 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이제 성전이 건축됐고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전을 만드냐면 언약궤를 넣기 위해서 만든 거. 언약궤는 뭔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 약속을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섭외, 다 백성들을 모아서 자, 5절에 개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 그래서 10절에 개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뭔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어요.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써서 10의 말씀을 준 거잖아요. 약속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라고. 10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찬양대를 24반처럼 나눴잖아요. 제사장도 24반처럼 나눴죠. 근데 이제 언약궤가 들어갈 때는 그거 반찬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11절에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냐. 이제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24반짜리 그 다윗이 꾸며놨잖아요. 그것대로 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로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뭐하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뭘 가르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림자잖아. 그림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였으면 뭐예요? 결국 여러분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신부가 될 거예요. 성전이 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영광이 결국 성전에 가득했잖아요. 성전에 가득했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득하겠다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가득하다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개념으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실체, 당사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으로 완전히 영광으로 뒤덮여질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이런 개념보다도 뭐예요? 영원한 처소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신약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원히 살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3절에 영광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줄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누가 이뤘어요? 이걸 봐요. 아니죠. 여기 봐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의 손으로 이뤘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개념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이 말. 근데 모든 일을 누가 이룬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누가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거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쭉 이렇게. 자,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유언을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성전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진짜로 그 약속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 때 다윗 때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호와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믿어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네.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맞으셔서 그의 손을 펴니라. 제단이 뭐예요? 제단. 여기, 번제단, 여기. 이제 번제단인데, 그냥 이 제단 위에서 한 게 아니라, 제단의 여기 밑에 있죠? 단. 이게 단이에요. 단. 대.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대 위에 올라가서 손을 뻗고, 이런 거예요. 제단 앞에서,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소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대. 그 강단 있죠? 강단 대. 이해되죠? 그래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소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밑에 그 대가 있는데 그 대 위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성전을 완성했네요. 결국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전을 완성할 거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라가지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거 꼭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말은.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게 성전에다 뭘 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두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그 약속, 그걸 두겠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종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확실히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 말이에요.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 하라고?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보지 말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였거든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어갖고 이 번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말이에요. 들어주세요 이 말.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가 패폐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해서 전쟁에 패할 때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또 그러니까 범죄에서 전쟁에 패했어. 그럴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가 범죄해서 정말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빌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세요 이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을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한 것을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다 건축되고 왜 기도를 했어요? 언약궤가 큰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탁 번제단에 드렸던 그 예물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탁 드러나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심이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더라. 낙성식이 뭐예요? 낙성이 뭐냐면 건물이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끝내다라는 이게 떨어질 낙자거든요. 이게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다, 마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건축을 완성하다라는 그러니까 완성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식이에요. 낙성식. 그러니까 이제 6절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서 네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그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산을 서 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윗 때 그러자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못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그 번제단에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거룩한 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번제물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불러들일 그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러들일 그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자, 9절에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러니까 낙성식도 7일 동안 하고 그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키고 그래서
10절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어서 절기를 지키고 낙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기쁘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진짜 약속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어쩌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성전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았으니까 그 성전에 또 성전 대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속죄함 받게 해주겠다. 구원 받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낫겠어요. 자,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구원이 없다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율법을 안 지켜버렸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뭐 하겠다? 너희들 정말로 완전 웃음거리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망해버렸네? 막 이런 웃음거리가 되게 해버리겠다. 자,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을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후람 이야기가 나오고 또 3절에 솔로몬이 가서 소마를 쳐서 점령하고 그 강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거성을 건축하고 뭐 여러 이렇게 건축을 쭉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우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이방인들을 7족속을 다 쫓아낸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다. 그들이 이제 역군으로 해서 뭐 건축을 할 때 운반을 하고, 이렇게, 또 운반을 하고 돌을 깎고 그런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에 솔로몬 아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거룩한 곳에는 있을 수 없고 따로 이제 그 솔로몬이 이렇게 그 아내가 거처할 낭실을 지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낭실은 그 사랑채 같은 경우예요.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그랬죠. 제사장대로 찬양한 대로 이렇게 수종들게 했고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뭐하니라?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 삼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완벽하게 무결점하게 이루고 말 겁니다. 이 말.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루세에 이르러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에시온게벨 오빌에서 이제 금을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듣고 왔는데 정말로 들었던 것보다 너무너무 이제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그 왕궁을 지어놓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찬양하느냐.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은 복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정말로 이 스바 여왕이 그 아프리카 여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대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누구를 찬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보고 뭘 찬양할 것 같아요? 솔로몬을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갖고 가는 자가 있고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고 뭘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뭘 받아요? 어메 솔로몬의 영광, 우리도 저렇게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게 1년의 세금이 몇이라고요? 666이에요. 666.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치로 666을 해요. 666이 두 번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 여기도 나와. 이 계시록에는 뭐예요? 666. 짐승에 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한 상태.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 근데 이 6이 7이 될 수 없죠. 9원이 될 수 없죠. 6은 6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인간이 7로 안식하는 거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5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안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 600세겔이 뭐냐면 세겔이 11.4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왕이 17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아, 그러니까 상하로 의자를 만드는데 상하에다 뭘 입혀버려? 금을 또 입혀버려. 그러니까 이 금은 뭘 상징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솔로몬은 뭘 취해버려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하로 덧입혀는 금으로 가지고 영광을 누려버리죠. 세상의 그 영광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가서, 전도서, 잠언을 쓰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를 쓰면서 뭐래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다라고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렇게 최고의 영광까지 갔다가 떨어지게 해서 다시 뭐예요? 전도서를, 잠언을, 아가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지막에 쓰는 도구로 이 솔로몬을 써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술하는데 마지막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말들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말들을 통해서 전쟁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영광으로 전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데? 그래서 이제 29절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20년 동안 그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축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급격하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장부터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요.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은 나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뭘 가르쳐?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까지 올려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려고 이 솔로몬을 최고의 영광 가운데로 올려줘요. 근데 이제 최고로 타락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아니 자기가 모든 걸 누려보잖아요. 응? 모든 거.
아내를 천명 누려보고, 또 금을,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금을 다 소유해보고, 은금을 다 소유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해봐요. 근데 뭐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